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매일 묵상에 아직 기도하는 부분에서 피아노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편집해서 자르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잘 나올 겁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쭉 1절부터 14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좀 피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실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주고 다니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막 넓히고 막 대형 교회를 세우고 이럴 생각은 전혀 없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분은 자신이 택한 백성, 자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래서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는 남쪽이었고요. 갈릴리는 북쪽이었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유대 사람들은 사이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배신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고 특히 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다 이런 일 없었거든요. 보통 요단강 동쪽으로 피해 갔습니다. 사마리아를 안 통과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그곳은 예전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 근처에 있었는데요. 이건 복선이에요. 이제 내일 우리가 좀 볼 겁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한 6시쯤 되었습니다. 아마도 학자마다 조금 의견은 다른데요. 낮 12시였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물 좀 달라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놀랍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렇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 여자들과 상종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사마리 여자뿐만 아니라 여자를 만난다는 것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좀 터부시되는 일이었는데다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만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었죠. 근데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딴 데로 돌아가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녀를 만나러 가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생수를 달라고 하지만 진짜로 생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사실 영적인 생수를 말하는 건데 여자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가 자기 아들들이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시 목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갈망, 이 깊은 목마름을 채우는 물, 영원한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고도의 은유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적용을 한번 생각해보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해갈, 목마름을 해갈해주는 진정한 만족이라는 겁니다. 좀 긴 인용문인데요.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해 드릴게요.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처음 사랑에 빠졌거나 처음 이국, 외국을 그려볼 때 또는 처음 흥미로운 과목을 배울 때 속에서 솟구치는 갈망은 결혼이나 여행이나 배움으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입니다. 흔히 말하던 그 결혼이나 휴가 여행이나 배움이 성공적이지 못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나 여행이나 배움이 최고의 것일 때도 그렇습니다. 그 갈망을 처음 느낀 순간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현실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것입니다. 아내가 훌륭할 수도 있고 혹은 남편이요. 여행 가서 묵은 호텔이 아름답고 경치가 빼어날 수도 있으며 화학 연구가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감각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그렇죠? 무언가 배고픕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하면 혹은 뭐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면 성공하면 돈을 가지면
여행을 간다면.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 갈망한 무언가가 나를 채워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괜찮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내 실망해버리죠. 여러분 그런 감각을 오늘도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일터에서요. 성공했어요. 기뻤죠. 회식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공허합니다. 성공했습니다. 뭔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해냈습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녀 혹은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에 성공했어요. 그 이후에도 무언가 아쉽고 목마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물도 결국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만들 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듯이 그분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녀는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볼 거예요. 근데 그녀는 왜 구원을 얻었을까? 분명히 말하거니와 예수님이 목마르셨기 때문이다. 목마르지 아니하셨다면 그분은 우물에 가지 않으셨을 거고 그녀는 생수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죠? 맞아요. 예수님 목마르셨으니까 우물로 갔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왜 목마르셨을까? 천지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 영광을 버리고 피곤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즉 그녀가 생수를 얻은 것은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목마르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가에 앉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를 만났죠.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연약해지셨기 때문에 목마를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 안에 거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해갈될 겁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싶지만 그냥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찾을 때 그분이 주시는 해갈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질문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이 되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찾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듯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오늘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많은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이내 실망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